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6페이지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독자들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현재 비록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 있지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인내로서 너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달려가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는 히브리서를 받아본 독자들에게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을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왜 광야에서 엎드려졌는지,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안식의 땅에 이르지 못했는지 주위에서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했지만 고집스럽게 싸우기를 거부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소리쳤습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분명히 약속은 되어 있었지만 결국은 그 땅에 들어가는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여, 이스라엘 백성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독자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핍박과 환난의 환경처럼 시시각각 삶의 정황 속에 당하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는 믿음의 도전들 속에 어떻게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히브리서 저자는 첫 번째로 제시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예수 믿는 성도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로 부름받은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가족의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낙오자가 없도록, 한 사람이라도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일이 없도록 매일매일 서로 권면하고 돌아보고 세워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또 어떻게 해야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가? 히브리서 저자는 두 번째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나를 구속할 만한 아무런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그 생각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어떻게 믿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온 우주의 역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결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결산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신명기 30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우리는 말씀하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생명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전제국가의 독재자처럼, 군주처럼 그냥 굴복하기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맹종하기만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말씀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교훈하고,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이제 항복합니다. 나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내가 그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경험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는 것들을 다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지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시고 설득하시는 과정들을 다 한 단계 한 단계 거치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설득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늘 열심을 다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디까지 열심을 내실까요? 어디까지 우리 하나님은 열심을 부리실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은 열심을 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그대로 우리 하나님은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진심을 보았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엎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내게 사랑을 보여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진심으로 위하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니
하나님, 나는 이제 두 손 들고 아버지 앞에 갑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의 모든 말씀, 나를 위한 말씀인 줄 내가 믿고 순종합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말씀도, 우리를 변화시키는 변화의 말씀도, 우리를 매일매일 성화로 이끌어 가시는 그 말씀도 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찮게 여기거나 그 성경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 하나님께서 종국적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가? 히브리서 저자가 세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알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기도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원수된 사탄과 싸워 믿음을 지키는 그 자리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너희는 언제든지 그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올 수 있다.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 문이 너희에게 활짝 열려 있다. 언제든지 환영한다. 언제든지 와라.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다. 와라. 기도를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셨고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권면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동행했던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 자신이 못 박혀 죽어야 할 십자가의 죽음을 놓고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 주님은 준비하셨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다가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옵니다.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기도하러 가셨는데 제자들은 왠지 피곤하여 다 자고 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또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또 잠을 자고 있습니다. 세 번째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눈물의 기도를 드리시고 또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또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른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벌쩍 눈이 떠졌습니다. 눈을 막 비비는 겁니다. 그리고서 쳐다보니까 유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그 관원들이 보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십니다.
예수님이 잡히시자 그렇게 큰 소리쳤던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심지어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쳤던, 그렇게 결심을 보였던 베드로는 한 나이 어린 여종이 캐묻는 질문 앞에 그 모든 남자의 자존심, 그 모든 남자의 의지가 다 무너져 내려 버렸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뛰쳐나갑니다. 통곡합니다. 울고 또 우는 것입니다. 도망간 제자들에게도 시험의 때요, 자기 선생을 배반한 베드로에게도 시험의 때인 것입니다. 이들은 과연 이 실패를 딛고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예, 그들은 회복되었습니다. 이 실패를 넘어서서 더 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들로 세워졌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기 스승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고민하여 죽겠다고 이야기하며 기도해 다오 얘기하는데 깨어있지 못했던 제자들은 쿨쿨 잠만 잤었습니다. 그런 제자들과 달리 우리 주님은 기도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렇게 우리 주님이 기도하심이 있었기에 사탄이 밀가부로 타듯이 제자들을 시험하고 제자들을 넘어뜨리고 실패하고 그래서 넘어졌지만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넘어졌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왜 기도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아주 넘어져서 일어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인생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마치 예방주사와 같은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을 만나도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엠 바운주는 기도의 진실이라고 하는 책에서 기도를 이렇게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흘러 들어온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통로다. 기도는 인간의 공허를 하나님의 충만으로 메워준다. 기도는 인간의 나약함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실하게 한다. 기도는 인간의 왜소함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위대함으로 대체한다. 기도는 인간의 크고 지속적인 필요를 하나님의 크고 지속적인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아멘 안 하시네요. 믿으십니까? 아멘을 10번이라도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만큼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슬픈 것은 신앙의 모든 덕목들 중에 이 기도처럼 등한히 여겨지는 것 또한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해도 제자들처럼 또 자고 하는 것처럼 쿨쿨 잠만 자는 것이 우리의 속성이라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위대한 기도, 놀라운 이 기도의 자리로 너희는 나아가라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대제사장은 7월 10일 속죄일에 딱 한 번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성막의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 언약궤 위에는 두 천사가 날개를 펼치고 있는 덮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속죄소 혹은 시은자라고 합니다. 대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이 속죄소 앞에 뿌립니다. 또한 백성의 죄를 위해서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뿌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와 온 백성의 죄를 사함받는 것입니다. 온 백성의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오직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대는 큰 대자입니다. 제사장 중에서도 큰 대제사장, 큰 제사장, 그래서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말 앞에 또 큰을 붙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왕 중에 왕, 큰 것 중에 큰 것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큰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론과 그의 직계 자손들이 감당했던 대제사장직과는 완전히 차별된 그런 의미에서 큰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아론의 계보와는 완전히 다른 계보에 속한 큰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의 제사장들이 했던 직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완벽한 역할을 감당하셨던 분인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은 매년 지성소로 들어가 속죄소 앞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가 죽으면 다른 대제사장이 또 세워지고 그도 매년 지성소로 들어가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해야만 했습니다. 그 효력이 1년밖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단번에 영원히 이 제사를, 속죄 제사를 완료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죄를 사하는 능력에 있어서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런 효력이 있고 이런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대제사장은 인간에 불과하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가치는 1년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가치는 영원 죽을 때까지 영원해도 부족할 만큼 그 많은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죄를 사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영원히 단번에 이루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언제 뵐 수 있을까요? 그냥 항상 뵙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간 대제사장과는 너무너무 다른 것입니다. 매 순간 떨어져 있는 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허물과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늘 올려드리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함 받는 그 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항상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영원한, 그래서 큰 대제사장이 우리 주님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승천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큰 대제사장이 되시면 여러분 한번 그런다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제사함과 여러분의 구원이 이보다 더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여러분을 하늘 성소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늘의 안식에 능히 여러분과 저를 들어가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온다고, 핍박을 만났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겠다고요? 믿음을 포기하겠다고요? 그렇게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기 굳게 잡는다고 하는 말은 단단히 쥐다, 들러붙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 이런 권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 높고 높으신 그 분께서 우리같이 신앙의 지조가 없는 자들, 변덕이 죽을 듯해서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롤러코스터를 타시 맨날 이러는 우리를 작은 어려움에도 그냥 태풍이 불듯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도대체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답답하기만 한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도 긍휼히 여기실 수 있을까? 그런 나도 가련히 여기고 그런 나도 사랑해 줄 수 있을까? 이런 물음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15절 말씀인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실이로다. 여기 등장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동정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동정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공감할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역경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냉담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저 은하수 넘어 또 그 은하수 넘어 저기 어딘가에 있으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2000년 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지금과 같았을까요? 지금처럼 아이들을 대우했을까요? 2000년 전 아이들의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우리 주님이 태어나시고 어린아이로 자라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소난 나귀의 그 멍에를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목수의 일을 하셔야만 했었습니다. 인자는 머무를 곳이 없다고 하신 것처럼 따뜻이 누울 방 한 칸이 없어서 떠돌아다니며 사셨습니다. 때로는 부모도 동생도 예수가 미쳤다고 잡아가야 한다고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한 제자에 의해서 은 30냥에 팔렸습니다.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걷게 해주었더니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홀로 고난을 당하며 채찍에 맞고 머리에 과시간 된 관을 쓰고 반역자, 흉악한 살인자들이 달리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서서히 온몸으로 고통을 느끼며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경험하지 않는 인생의 경험이 또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 경험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조그만 배반만 당해도 평생을 왼수로 삼는
그 모든 배반도 다 경험하셨습니다. 아프시다고요? 힘드시다고요?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시며 피 흘리는 고통도 다 주님은 경험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고통, 모든 환난, 모든 어려움을 이미 다 경험하셨기에 과부의 마음 과부가 안다고, 호레비의 마음 호레비가 안다고,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어려움, 여러분의 역경, 여러분의 환난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안으시고 내가 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나의 등허리를 두들겨 주시며 울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그뿐입니까? 울어줄 수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요. 그분이 내 편이시고 그분이 우리 편이시라고요. 그러니 어쩌라고 얘기합니까?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5절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성소의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데 뭘로 나눴냐면 휘장으로 나누었습니다. 아주 두꺼운 커튼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실 때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그러면 성소에서 지성소가 뻔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이 없어진 것입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이제는 일반 제사장들도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게 된 그런 장소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은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찢어 열어놓으신 그 길, 그 길은 어느 길입니까?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지성소는 누가 계십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입니다. 이전까지는 우리는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 한 사람만 1년에 그것도 한 번만 나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에 제자들이 자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자신을 3번씩 부인한 베드로를 친히 찾아오시고 사랑과 용서와 긍휼의 마음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닭 울음소리를 듣고 자신의 그 배신을 슬퍼하면서 통곡하던 그 베드로를 회복시키시사 하나님 나라의 전사가 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의심했던 도마를 다시 찾아오셔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심으로 도마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실망과 좌절 가운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오셔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서 이야기된 우리 주님에 대한 기록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심으로 그들의 그 실망되고 좌절된 마음이 다시 회복되고
냉담했던 그들의 마음들이 뜨거워지도록 역사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 앞에,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날마다 마음을 쏟아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십시오. 도움을 구하십시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우리 주님은 때를 따라 매일매일 우리를 도우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한 우리는 일시적으로 넘어질 수는 있지만 영원히 넘어질 수는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 적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 기억하심으로, 기도하심으로 실패를 넘어서십시오. 기도하심으로 고난을 넘어서십시오. 기도하심으로 어려운 산지,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부르짖으며 그 산지를 취해내십시오. 우리 주님은 지성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돕기 위하여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라고 그러십니다. 은혜의 보좌에 나아오라고 그러십니다. 나아가십시오. 언제나 우리의 귀에,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도와주시는 큰 대제사장이 우리 곁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